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사,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앙의 줄을 잡기를 바라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 죄를 지면 심판하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됐을지라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뭐한다? 복 주신 하나님. 이게 아주 머리에 박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기근 중에 있고 전염병이 지금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나도 자식이 아들이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내 자식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늘 뭐가 변함없어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내 자식들이 예를 들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해도 에이 이거 이놈의 새끼 망해버려라 이렇진 않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면 내 자식들을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세상 부모만 또 못하겠냐.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잘 되라고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잘 되라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 정신,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복? 우리가 건강하도록. 예?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병이 낫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녀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 병이 떨어지는, 고쳐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범사가 잘 안 돼. 불통이야.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바꿔져서 불통이 형통으로 바꿔지는,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런 수준에 올라가길 바라요. 오늘 또 우리 아침에 식사하다가 가족들과 식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이거 해봐. 안 돼.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바꿔. 또 안 돼. 그럼 이거 해봐라. 이건 된다. 해. 안 돼.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돼. 이걸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왜?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시켜도 잘하고 이걸 시켜도 다 잘해. 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잘 다니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참 멋진 표현인데,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분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수인데, 그래서 밥 잘 먹는 것도 믿음이고 잠 잘 자는 것도 믿음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라 이런데 그럴듯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육체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병드는 게 원해요. 실패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 그게 탄생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그게 이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할 때 그걸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 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의 한 부분이니까 좀 영상실에서 사도행전 교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냄으로 시작된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그래서 그 7가지 중에 첫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절서 4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거니까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하나 잘 알아야 될 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왜 우리가 망해요? 사람들이 대개 왜 세상에서 잘못 실패하고 망해요? 거짓된 정보에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세상이 거의가 다 거짓말이야. 예, 거짓말이야.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81년도에 서대전 중앙교회 목사로 왔는데 그때 80년대 초에 대전에서도 서울 법대를,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오고 아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서울 법대를 합격했어요. 막 잔치 벌어졌지. 근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니는데 데모가 심할 때라 데모에 앞장섰다가 학교에서 잘렸어. 학교에서 잘렸어 그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 뭐라는 거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게 아니고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대.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얼마나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거야. 아, 그러냐고. 이겨먹을 수가 없어. 또 이 우파 정권, 독재 정권, 이건 망해야지, 이거 나라 망을먹는 게, 이걸 뒤집어야 된대. 아무리 설명 소용없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감옥 갔다 오고 또 나왔다가 또 감옥 갔다 오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50이 훨씬 넘어서 또 저한테 찾아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제사? 응? 남한이 북한 침략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이 우파 정권 이건 망해야지,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라고, 이거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쭉 경험해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런데 제가요 50 중반이 됐는데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더라고요. 응? 다행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며 사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 많아. 왜? 잘못된 정보.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정보 가운데 잘못된 게 참 많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답을 정해놓고 듣고 얘기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성령 세례는 순간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구원 받으려면 오래오래 교회 다녀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을 수 있어. 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교회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와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좀 꽤 하고 헌금도 좀 얼만큼 내고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것처럼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출생이에요.
성령 세례도 그래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작정 기도해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막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산에 가 솔나무를 뽑아야 된다, 별얘가 다 있거든요. 아니요, 성령도 구원과 똑같이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말씀 속에서 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게 우리를 자꾸 지배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니까 베드로가 뜨거워서 나가서,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여러분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꽤 많은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졸지 말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처럼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놀라운 건 뭔가니? 그날 그 자리에서 몇 명이?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옛날 번역은 신자가 3,000이 아니고 제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꾸 뭘 붙여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마, 10년 20년 에? 그러고 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도 모르는, 30년 40년 다니고 성령 받았냐고 그러면은 글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런 식의.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인간들은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만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뭘 단서를 달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야,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안식일은 지켜야 돼. 또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는 구별된 건데, 그때 막 바울이 얼마나 대노했어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단서를 붙여. 그러다 보니까 교회 10년 다니고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놀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이례적이고 성령은 이례적이고 순간적이다. 베드로가 그냥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그것도 예수 죽이는데 뛰어들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철저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흥의 현장에서는요, 막 수천 수만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성령 세례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순간적입니다. 오랫동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한 번 충대 병원에 신방을 간더, 그 옛날 그 전이 교인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목사님, 예, 죄송한데요, 저 예수 믿고 싶어요. 왜요? 의사가 저 곧 죽는데요. 이제 임종에 가깝대요. 그런데 옛날에 교회를 나갔었대.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안 다니고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 죽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를 돌이키십시오. 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러면 세례 주겠습니다. 거리대다가 물떠오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며칠 후에 죽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 구원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고 삭개오가 구원받고, 그게 복음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교회를 적어도 1년 다녀야지. 이놈의 새끼가 너는 막 무슨 구원이야 막 8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한 번 제가 그 전화가 왔어. 지금도 기억이 나.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옛날에 청년 때 교회 좀 나갔는데 이제 죽을 날이 오면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사람도 얼마 후에 돌아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교회 오래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안식일 지키고 할 일을 행하고, 어떤 참 별리가 돼요. 어떤 데는 500만 원씩을 내야 구원받는데 500. 그럼 증서를 주더라고. 또 그걸 살 사람이 그렇게 많아. 5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시길 바라는 건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막 바울을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채고랑 채웠던 간수가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더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날 그 집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이 다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기독교가 자꾸 변질돼 뭔가를 갖다 붙여. 그래, 돈 내게 만들고 막 힘쓰게 만들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데, 구원은 순간적, 이례적이고 순간적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열흘을 기다려 성령을 받았지만, 이유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아요. 성령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다면, 우리 입술을 이제 내 마음대로 짓거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방언도 말하고 찬양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오신 증거는 입술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데는 막 구원받으려면 막 절차도 많고 막 해서 뭔가 돈도 내게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좀 재미난 얘기도 가끔 해드려야 되니까, 이게 자꾸 영적인 세계를 놓치면 내가 그 얘기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옛날 한강 백사장에서 막 집회 많이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백사장 텐트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통성기도, 막 은혜 받으려면 통성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 이분이 보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성령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전. 조금 있다가 성령님 왜 떠나세요? 왜 떠나세요? 그러는데 한 번 했으면 또 좀 있다가 성령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불러 뜨거.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왜 성령님 떠났습니까? 이거 한두 번 나게 또 하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
이분이 왜 저러나 그러고 눈을 뜨고 봤더니 텐트가 군형이 생겼는데 그쪽으로 뜨거운 것이 목줄 위로 오면 성령 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숙이면은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 또 성령이 떠났다고, 왜 떠났냐고 이러고, 뒤에서 앉아서 쳐다보니까 가관이야.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지. 자꾸 느낌에다가 기준을 뒀다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런 짓을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성령 충만하다고 펄펄 조금 있다가 또 막 성령이 떠났다고. 그것은 감각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구원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예수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나, 교회에서 시끄럽게 나 구원 받았다고, 나 성령 받았다고. 그런데 뭐든지 그러잖아요. 조금 알면 설친다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면은 딴 사람들은 성령 안 받은 것 같아도 나만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뜨겁게 받아서도, 구원을 확실히 받고 성령을 뜨겁게 받아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설칠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왜? 은혜니까.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 반대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도 않고 성령도 받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냐? 오래 다닌 걸로 또 광팔라고 그래. 너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 3년. 까불지 마. 나 40년째야. 어? 오래 다닌 거, 직분, 행위. 또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그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전적인 은혜요, 성령도 전적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첫날 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첫날 와서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첫날 와서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을 받은 일이 없어.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 그냥 조직 속에서 살아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건 시골 교회에서 어떤 돈 많은 분이 교회 나와서 장로까지 됐는데 죽을 때 예수가 어디 있냐고 죽더라고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조직 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성령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사람이 복잡한 건 몸이 있고 이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몸은 다르지 않아요. 종만 다르지 우리 육체는 짐승과 암수가 있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먹고 자고 이기려고 그러고 앞서가려고 그러고 육체가 똑같아, 짐승하고. 그런데 사람이 존귀한 데는 거기에 뭐가 더 씌워져요? 정신, 혼.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혼이 있어요. 그래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 혼이 떠났다고. 왜? 육체는 멀쩡한데 영 뭐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저 사람 혼이 떠났네. 에? 저 사람 혼이 떠났네 이러죠. 정신이 있어요. 이 육체는 감각으로 살아요. 보고 듣고 느낌 속에 감각으로 살아요. 감각.
근데 정신은 하나의 생각, 논리, 연구하면서 정신세계는 육체보다 무한히 넓어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발전할 때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죽으라고 땀 흘리고 막 몸부림치기 죽을 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리 일해봐야 3, 40만 원밖에 못 받아. 많이 주면 50만 원. 기술자.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도 하고 그냥 하는데 한 달에 2, 3천만 원씩 그냥 벌어. 왜? 머리를 쓰니까 머리.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람보다 분명히 한 수 우위예요. 예, 정신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는 건 영혼 몸에서 정신적인 사람들은 지정의 인격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위에 영이 있어요. 영. 잘 알아두세요. 안 보이지만 영이 있어요. 영. 영은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당당해지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이 먹으면 한 해 한 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늙어. 약해져. 병이 생겨.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지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제가 여러분요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젊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육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정신적인 나이는 내가 젊어요. 젊은이들 얘기해 볼 때 막 답답할 때가 많아. 왜 이렇게 늙었어? 정신적으로 포싹 늙었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혼돈하고. 너 왜 그래? 그것도 몰라. 정신적으로요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인격적인 사람, 정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신세계는 끝이 있지만 영적 세계는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가난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온전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범사를 풀어낼 수 있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걸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우리 신앙이 무한으로 발전할 수 있지.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오직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것만 추구해. 기도도 그런 것만 기도해. 그걸 신앙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영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늘 또 4층에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 이 세상은 육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돈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또 떠올라서 하는데 옛날에 경상도 포항에서 이사 온 사람이 쫄딱 망하고 이사 왔는데 떡집을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교회 열심히 나오더니 이 떡집이 잘 돼가지고 불과 2, 3년 내에 부자가 됐어. 교회를 안 나와. 왜? 떡집은 주일날 바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지 그랬더니
저 천주교로 갈래요. 왜? 거기는 우리처럼 주의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뭐 하겠다는데. 얼마 지나서 길에서 만났어.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천주교도 안 나고 이단으로 갔더라고요. 이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문이 잘 될 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된다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하나, 신앙이 하나 위험해. 아까도 이 사칭인데 위험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왜? 영적인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만 하면 신앙생활이 약해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기적이에요. 그 안타까움이에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돈, 지식, 권력. 권력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 크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나오고 뭐 판사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나 만나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바빠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적이고 정신적인 건 부분은 있지만 근본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풀리고 강건하게 되고, 그런 전체적인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육체는 영적인 세계를 천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 영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건 자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만 강조하다 보면은 신앙이, 교회가 없고 그냥 일반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육체적인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항상 똑같아. 왜? 육체가 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미신으로 거부했어요. 왜? 지식 때문에, 감각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왜? 성령의 도우심만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죠. 육은 육이 할 일이 있어요. 정신세계는 정신세계가 할 일이 있는데 영은 영으로 해야 되는 영.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게 뭐냐?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12제자와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120명이 기도하는데 열흘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는 육신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도록 한 게 뭐냐?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람 부는 것 같아. 막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요, 성령 체험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가 여기다가 바람 불어요 지금? 아닌데? 아니, 바람이 막 굉장히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래? 성령의 역사야. 왜냐?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켜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 상쾌해, 변화를 일으켜. 바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보이지 않음에도 봄바람이 불면 새싹이 올라와요. 여름바람이 불면 시원하면서 무성해져요. 가을바람이 불면 또 바람인데 열매가 누렇게 익어요. 가을바람. 근데 겨울바람이 불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잠자게 만들어, 쉬게 만들어. 이 바람이 참 신기한 힘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모든 동식물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없으면요, 끝나버려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 하나님, 바람은 불지 말고 비가 적당히 오고 햇빛이 적당히 쬐게 해주세요. 농사 잘 돼. 그때 하나님 또 응답을 하셨대. 그래서 비가 적당히 오고 햇빛이 잘 쬐게, 혹시 바람이 안 불인다 썩어버리더래. 그래서 하나님, 나 기도 취소하랍니다. 바람도 불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바람이 불어야 생기가 돌고 새로워짐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종고해 드릴게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날마다 새로움을 느껴요. 지루함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어젯밥이 아니 오늘 밥이 새로워요. 교회를 와도 어제 왔던 교회가 아니야. 새로움을 느껴요. 새로움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바람이 안 불면 맨날 지루해,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바람 안 불면 얼마나 답답해요. 지루해, 똑같은 것 같아, 우울해.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해.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바람은 날마다 새롭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달라요. 첫날 설교를 그런 사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냐고. 근데 바람이 안 불면 헛소리 또 하고 앉았네. 헛소리 또 하고 앉았네. 왜? 그게 바람의 차이예요. 어제 바람이 아니라 봄바람이에요. 여름바람이에요. 여름에 가을바람이에요. 있게 만드는 겨울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한데 어떻게 불처럼. 근데 이건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이건 보니까 환상으로 보이는데 불이 위에서도 막 불꽃처럼 사람 머리 쪽으로 몸으로 막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 불 붙었는데 뜨겁네 이럴 사람 없어요. 막 펄펄펄 뛰면서 막 뛰죠. 불 붙은 사람 보잖아요.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성령이 불이 붙으니까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인다 살린 상관없이 나가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유일한 주님이시다.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막 거침없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가라라. 안진뱅이가 볼떡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게 역사의 능력이요. 여러분, 지루하다, 할 거 없다, 재미없다, 다 불신앙이에요. 성령이 불이 붙으면 뜨거워, 열정적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무료해. 에? 할 것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게 심해지면 죽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돼. 병도 왜 암 걸려요? 내가 37도가 나가면 암 걸려요. 근데 36도 이하로 내려갈 때 암이 오는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난 그래서 항상 따뜻한 음식을 먹어. 네,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체온이 너무 내려가면 못된 병이 들어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때는 시험이 안 들어요. 불이 붙으면. 근데 미지근해져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뭐하면 그냥 상처 입었다 그러고, 성령이 불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불이 붙더니 어떻게 돼요? 새 방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말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막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벌벌 떨던 사람들이 막 성령이 오니까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니까 막 예수, 구원, 성령,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앙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게 뭐요? 입술의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성령 받다 그래도 입만 열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하고 부정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만 열면 막 그냥 가족들을 축복하고, 입만 열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나눠주고, 어떻게 교회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잠깐 살다 가는 세상 지루하게 불평하면서 무료하게 살지 말고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힘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감각이 좋은 사람들에게 운동선수가 됩니다.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학자가 되고 사상가가 되고 종교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로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찬송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루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지루할 필요가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성령을 요청하면 성령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자꾸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찬양을 말하게 되고 감사를 말하게 되고 능력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세상 종교 속에 들어가 지루하게 힘들게 하지 말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걸 믿고 선포할 때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더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수마귀를 대적함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선포함으로 당당하게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온 교회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누릴지어다. 오늘도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